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미 이제 보내서 무사하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도 생각을 했겠죠. 이제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가 지금 껄끄럽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살해됐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요압과 아브넬이 마주치게 하는 것이 이 언약과 협정 관계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떠나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들 모두를 데리고 돌아오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기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이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과 다윗 왕국이 전쟁도 하고 치열한 싸움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동생이 죽었는데 아브넬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동생의 죽음이 정말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곧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항의하게 되는 거죠.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더라도 이게 이제 요압의 말이 훨씬 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브넬은 사울 곁에도 있었고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죽였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자기 측근인 요압을 챙겨야 할 것 같고 이 요압의 사람들을 지켜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의 사람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무언가를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정말로 이 아브넬은 정치적인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을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 권력자로서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요압이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거죠.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속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압이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 곧바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넬이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요압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다윗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과의 관계를 지금 다윗은 회복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이 미갈도 데려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사울의 집안과의 화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지금 이 일을 중간에서 그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는 분명해요. 이 화해에 대한 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들을 다윗은 고안해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중인데 이 성질머리 급한 요압이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사엘이 너무 빠른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 창의 끝이 아니라 뒤쪽으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이 달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배가 뚫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에 대한 아주 똑같은 복수죠.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선긋기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선긋기죠. 내가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을 계획한 일도 없고 그것이 나의 의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는 이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까지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선을 긋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장면을 회상을 시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에 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요압이 자기가 죽인 사람의 상여와 함께 걸어가면서 애도하도록 명령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이 요압의 죄에 대한 죄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방식으로서 이 상여에 참여하도록 일부러 이제 권력자의 힘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몸소 상여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넬을 이제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까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아브넬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장군이 아닌 거예요. 사울의 2인자였고 그리고 지금 다른 이스라엘 왕국 이스보셋의 왕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전체적인 어떤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만한 권력자가 지금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 민족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지금 애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애도였는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애도였는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죠. 그건 뭐였냐면 아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미가를 데리고 옴으로써 이제 사울과의 화해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윗의 첫 번째 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고 이 살인자였고 암살자였던 요압을 그 상여 앞에서 이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화해의 작업들, 충분한 어떤 애도의 작업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부르게 되는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여 있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 죽었는가라고 역설적으로 이제 이 요압의 일을 비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시 한번 울게 됩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까 다윗이 맹세하기를 이제 자기의 진실성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건데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실제적인 애도의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굉장히 좋게 여기게 됩니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화해의 작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도 이 화해 작업에 동참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요압이 분명히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 왕이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요압에게 그 책임을 곧바로 주어서 요압을 징계하거나 멀리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죽이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이 화해 작업에 마찬가지로 이 원수들이 이 장면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화해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권력자가 직접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 다윗의 진정성이 보여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수사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일이었던 것이고, 이 액션들을 분명하게 취해 줌으로써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비결로 떠오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다윗의 어떤 그런 속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다음에 왕이 이제 신복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다윗이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요압과 그 형제들이 힘이 강성하다, 지금 내가 약하다, 사실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에게 있는 모든 힘들을 빼는 역할들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아브넬을 이렇게 깊이 있게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이 요압의 힘을 빼면서 오히려 이제 다윗의 인기와 다윗의 힘은 더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현실 정치의 아주 탁월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가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에 대한 갚아주심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탁월함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현실 정치에서 비열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고,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쇼맨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의 핵심에서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복수와 갈등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따라 갚아주시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은 그에게 섣부른 힘의 논리에 제약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일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에너지를 직접 대상에게 쏟아버릴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갈등은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탁월한 정치인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말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악과 분노와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된 마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참된 원수에 대한 복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붙잡으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선택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안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놓였을 때 참된 위로와 소망과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